자, 믿음의 깊이가 축복의 깊이입니다. 더 깊은 우물을 파라. 여러분, 우물을 파는 자는 바로 하나님 앞에 끝없이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삶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오전에 말씀 중에 성령님이 나에게 오면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면이 바뀐다. 믿음의 사람은 내면이 변화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면이고 영적인 세계는 내면이지, 우리는 환경이 바뀌어야 복을 받았다, 아닙니다. 내면이 바뀌는 게 성령의 사람이 된 겁니다. 내면이 바뀌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복을 받을 것 같으면, 사람이 이성적 신앙인은 욕심으로 복을 받는 줄 알아요. 그래서 움켜잡고 내려놓질 않아요. 이게 복이라고 잡고 있어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내려놓을 때 믿음으로 복을 받는 거지 욕심으로 복을 받지 않아요. 믿음과 욕심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욕심은 내가 끌어안고 있는 게 욕심이에요. 그것은 절대로 복이 아니에요. 마귀에게 빼앗길 재물이에요. 썩은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때, 이것을 아버지께 온전히 드릴 때, 그것은 100배가 되어서 1000배가 되어서 10,000배가 되어서 돌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은 흘러감으로 돌아오고 회전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인간의 욕심이 앞서서 여러분 움켜잡는 사람은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요. 나는 복이라고 믿지만 이거는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물질은 많은 것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다 가지고도 하나도 쓸 줄 모르고 하나도 나눌 줄 모르고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죽는 자처럼 불쌍한 영혼이 없습니다. 끝까지 이 물질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드리지 못하고 죽는 자처럼 불쌍한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진리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와야만 내 인생이 진짜를 붙잡을 수 있는 거지, 주님이 내 속에 오지 않으면 나는 가짜밖에 못 붙잡아. 나의 힘으로는 진짜를 잡을 능력이 없어. 나의 힘으로는 진짜를 구별할 능력이 없어. 욕심인지 축복인지 구별할 수 없어. 성령님이 오지 않으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깨달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참 뒤떨어졌지만 상상할 수 없도 여러분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고 견줄 수 없는 과거를 가졌고 운명을 가졌고 그런 기가 막힐 상황에 내 인생이 버려졌지만, 이렇게 인생의 기적을 경험하고 여러분 앞에 선 이유는 하나, 고난이 축복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난이 축복이 아니라 가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운명이 바뀔 수가 없어요. 인간은 신념이 강한 사람, 아주 생활력이 강하고 돈 한 푼 철저히 아껴 쓰면서 신념이 강한 사람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성공을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념이 강한 사람, 이 세상에 얼마든지 새벽부터 일하고 밤늦도록 일하고 알뜰하게 살아서 그냥 허리띠 졸라매고 살아서 돈 벌 수 있습니다. 남들 보기에 자수성가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이 아닙니다. 골백만 들은 거지. 아무리 배워도 배운 것을 써먹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처럼 배우지 못한 자가 이렇게 바쁘다는 거, 이건 놀랍지 않아요? 지금도 저 산에서 도라지 캐고 있어야 될 사람이 여기 와서 말씀 전하는, 저는 이쪽이 정말 어려워요. 일하는 게 쉽지, 정말 잘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제일 못하는 쪽으로 가게 하시니, 참 이것이, 왜냐하면 내가 잘할 수 있는 쪽으로 가면은 내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잘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못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겸손하라는 뜻이에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이 주시는 건, 은혜를 주시는 건 하나님이 주신 거지, 나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함을 전할 뿐이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고 그대로 행하든 안 행하든 그건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전할 뿐, 순종하는 자에게는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이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 깊은 우물을 팠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도는 해도 기도는 못한다는 게 뭐냐, 우물을 파려면 샘이 터지도록 파야지. 좀에 파는 게 우물이요, 물이 없는 게 우물이요, 폼만 잡는 게 우물이요. 우물에는 물이 있어야지. 깊이 팔수록 그 물의 가치가 달라요. 능력의 깊이가 달라요. 여러분, 저처럼 배우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은 세계적인 목사님의 설교를 다 듣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배웠고 그냥 얼마나 많은 그런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을 수없이 듣는데, 저처럼 이 정도로 너무 기가 막히죠. 배운 거 없이 이 담대함이,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어제 선수 얘기했지요. 금메달 딴 선수에게 소감을 물으니까 나보다 땀을 더 흘린 자가 있으면 이 메달을 주고 싶다. 어쩌면 저의 고백일 수도 있어요. 기도의 차이가 능력의 차이다. 기도의 차이가 축복의 차이다. 그 기도를 한 자와 안 한 자의 차이는 능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라고 보면 돼요. 기도는 골방에서 하고, 기도는 사람이 보지 않는 데서 엎드렸지만, 하나님은 사람 앞에서 그를 위대하게, 그를 담대하게, 그를 능력 있게, 그 골방에서 한 기도가 사람 앞에 드러나게 만들고, 골방에서 드린 눈물의 기도가 사람 앞에 빛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자로, 하나님의 능력자로 이렇게 세움받는 것은 그 골방의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그 깊은 기도할 때는 아무도, 기도할 때는 현실이 안 바뀌어요. 기도할 때는 환경이 안 바뀌어요. 근데 그 기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환경이 안 바뀌는 것이 조급증 나잖아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현실적으로 변화가 없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환경적으로 묶여있고, 막 많이 왜 나는 기도해도 왜 이게 풀리지 않느냐? 풀려야 축복이 아닌 거예요. 묶여있는 게 더 큰 은혜예요. 묶여있기 때문에, 닫혀있기 때문에 나는 더 끝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거든요. 환경을 빨리 풀어버리면 안 되지. 아가 다리 차야지 그 속에서 아가 완전히 만들어지는 거지. 빨리 태어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고난이 차야 하나님의 때가 온다. 우리는 조급증이 많아. 고난을 채울 때까지 못 기다려. 기다림이 믿음이야.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기다림을 이룰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 확정져야만 기다림이 평온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확정지지 못하면 기다림이 불안해. 그는 사랑의 확정, 그 사랑에 대한 의심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그게 믿음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확신된 기다림, 그게 기로도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이 불완전할수록 기다림이 안 됨. 그 사랑을 먼저 확정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살살 날락했는데 또 그 사랑에 대한 확정이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말씀을 가슴에 새길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내 안에 그 사랑의 확정을 이루게 해주는 능력이, 믿음은요, 믿음의 출발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가슴에 오지 않으면 믿음이 기초가 세워지지 않아요. 말씀을 읽지 않고는 믿음이 성숙되지 않아요. 자라지 않아요. 많은 사람은 지나간 시간 중에 표현됐습니다만, 성장이 중요하다. 수면 위의 삶이 성장에 대하여, 성장, 겉으로 보이는 걸 성장이라고 한다. 근데 성숙이 뭐냐? 내적으로 무르익는 게 성숙이다. 믿음은 성장이 아니라 성숙이다. 내적으로 무르익어야 된다. 그게 속이 익어야지 된다. 내적으로 채워져야만 된다. 이것이 믿음의 성숙도예요. 믿음의 성숙도. 가짜 신앙일수록 성장에 관심이 많아요. 눈에 보이는 데 관심 많아요. 그 사람이 비즈니스가 얼만큼 잘 되느냐, 그것이 복이다. 그거는 자기가 만든 복이지. 내 안이, 내면이 성숙도가 채워지면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저절로 되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요. 그렇게 내면을 채우지 않고 빨리 성장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빨리 성장에 내 관심도를 두지 말아. 성숙에 내 관심도를 두는 것이 믿음의 뿌리다.
자, 믿음은 뿌리가 살아있으면, 뿌리가 깊이 내리면 이거는 절대로 시들지 않아. 아름다운 열매. 자, 가짜 신앙과 진짜 신앙은 똑같은 집사님이에요, 똑같은 권사님이에요, 똑같은 장로님이에요. 우리는 장로님으로 다 불러, 권사님으로 다 불러, 집사님으로 다 불러. 그럼 믿음이 똑같냐? 믿음은 다 틀려. 직분은 똑같지만 믿음은 다 틀려. 그 중에 진짜와 가짜가 섞였음. 분명히 섞였음. 똑같은 봉사를 하기 때문에, 똑같은 찬양을 하기 때문에, 똑같이 교회에서 헌신하기 때문에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 근데 중요한 건 아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은 모르지만 믿음은 미래다. 그냥 5년이 지나요? 10년이 지나요? 20년이 지나요? 세월이 흘러가면 열매가 달라. 하나님은 열매로서 하는 거예요. 그 지금은 모르지만 기도를 심은 자와 기도를 심지 않고 겉에 보이는 성장에만 관심을 가진 자, 우선 보기에는 똑같지만 나중이 달라. 그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자와 입만 무성한 자와 열매 없는 무화과처럼 요란하기만 하고 화려하기만 하지 내면의 성장이 없는 자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 산골에서, 교회에서 사실 저 같은 사람이 다니는 건 수준 떨어짐. 장돌뱅이에요. 제가 장날마다 뭔가를 팔러 가서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기 바빠요. 제가 제일 큰 소원이 뭔지 알아요? 월급을 받는 거예요. 나도 월급을 고정적으로 얼마가 됐든 월급을 받으려면 어디에 누가 나를 불러줘야 되는데 누가 불러줘요? 국중퇴를 누가 불러줘요? 그러니 기가 막히지. 그 많고 많은 날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지 몰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확신, 그 기름 부으심이 끝없이 나를 달려가게 했다. 그때는 몰랐다. 정말 제 일기장에 항상 쓰는 게 있어요. 늘 어리석은 자처럼 살자, 미련한 자처럼 살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늘 어리석은 자처럼 살자, 미련한 자처럼 살자. 저희 가정 예배 드릴 때 우리 애들에게 언제나 손해보는 자가 복받아. 남에게 손해 안 보려고 하지 마라. 항상 손해봐. 여러분이 손해볼 때 하나님이 채우셔요. 절대로 계산하지 말고 머리 굴리지 말고 생각이 앞선 자가 되지 말고 그날 하루하루가 내 생애 최고의 날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사실 이 집회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집회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셔 사용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은 바뀌어도 저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선다는 자세로 이 집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길이 어마어마한 길인데 이게 엄청나게 힘들어요. 제가 이전에 참 노가다를 대실망정이지 겁나는 게 없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만 두려워한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사람은 사람에 대하여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면 그냥 저절로 삶이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이란 두 글자의 뜻이 뭐냐? 세운다는 뜻이에요. 바로 서지 않으면 믿음이 사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세운다라는 뜻을 가졌는데 믿음의 사람이라 하면서 자기 인생 똑바로 서 있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세운다라고 하는 건 예배가 세워진 자, 기도가 세워진 자, 삶이 세워진 자, 내면이 세워진 자, 이게 세워진 자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세워지지도 않으면서 교회만 다니면 믿음의 사람이냐? 모르는 사람은 다 믿는 줄 알지. 교회 안에 오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같이 섞여 있어. 하나님은 저에게 사실 시골에서의 10년, 어제 서울에서의 10년, 제가 이제 17세 교회를 청송해서 다시 다녔죠. 27을 거기서 다 살았죠. 그리고 서울에 올라와 37세까지 38세부터 쓰임받게 되었다.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37세까지. 야, 이게 제 인생에는 제가 꿈꿔보지 못해요. 세 번째 단계가 이제 쓰임받음의 단계인데 1단계는 27살까지 처절한 바닥을 그게 수면 아래 기도에 거기에서 이미
제 인생의 밑그림 미래는 이미 거기서 하나님은 다 그려버렸어요. 그 처절한 바닥에서 현실적으로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사람들에게는 이미 낙오자가 돼버린 버림받아진 존재인데 하나님은 벌써 내 인생의 미래를 거기서 다 이미 아마 거기에 그 바닥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눈물과 그 수많은 날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 기도 성공, 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내면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중심에서 하나님은 벌써 나의 미래를, 나는 모르지만 우리는 달려가야 미래를 아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오늘 이 기도 속에 여러분의 미래는 이미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번 성회 안에 여러분의 미래는 이미 세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서 알지만 이미 기도하는 사람은, 눈을 감고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벌써 가지 않는 미래를 여기서 알아. 기도하면서 알아. 이걸 제가 지난날 삶 속에서 경험한 거예요. 자, 제 인생의 가장 큰 소중한 전재산, 어제 이런 부분, 소 한 마리가 촌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게 막 전부 다예요. 하나님께 바치고 자비교회가 서울에 올라왔을 때 얼마나 이 기가 막혀요. 겉으로 보면 저기 축복자가 오는도다. 아무도 안 그래, 서울의 거지예요. 그렇지만 이미 기도를 드린 자, 하나님을 감동시킨 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전재산과 같은 소 한 마리를 온전히 바치고 최고만이 귀한 재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신 얼마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 엄청난 다발 돈을 하나님 재단에 몽땅 다 바치고 거지로 올라왔지만, 심은 자는, 기도를 드려놓은 자는, 먼저 하나님 앞에 심어놓은 자는, 나는 지금 거지로 살고 있어도 달려가는 미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에게 이제 이렇게 깐추려서, 자, 그러면 서울에서 제가 공장 사장이 되는 게 더 쉽지? 어떻게 가르치는 교육 사업에 그 엄청난, 이게 국민학교도 못 나왔는데 서울에 배운 사람이 없어서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그것도 전과책을 어제 띠가 오늘 가르쳐, 어제 띠가 오늘 가르쳐. 덜통 안 나는 은혜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덜통이 안 나더라고. 그게 정말 말이 안 되죠. 배운 사람이 없어서 저 같은 기 서울 가서 그걸 어제 배워가지고, 야, 이거는 참 하나님은 정말 서리를 즐기셔. 와, 지나고 보니 그때는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그냥 그렇게 달려왔는데 돌아보면 막 하나님은 우리를 막 줄타기 하는 것처럼 떨어질 것 안 떨어져요. 그게 하나님, 그게 죽을 병이 걸렸다고 죽지 않는다니까. 우리 생명줄을 하나님이 놔버릴 때 이 세상을 떠나는 거지. 우리를 잡고 있을 때는 우리는 어디서 힘이 그래 나는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증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상가의 세를 얻어서 학원 하는 것만 해도 박순의 입장에서는 이게 상상하지 못하고 대단한 일인데, 어디다 대고 그 빌딩을 지어서 전체가 학원으로, 이게 그 당시 대형 학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서울대를 나와도 안 될 일을 전과 출신에게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왜 경험케 하시냐?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그리고 거기서 물질관, 하나님 앞에, 왜냐면 맨날 없이 사는 사람은 없어 하는 거, 없는 거 당연하니까 하나님이 한 것만, 뭐 이거 못 드려도 하나님이 아시지, 이거 아니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딱 물질의 훈련을 거기서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거기서 내 믿음을, 그때는 없는 데서 기도 훈련시키고 여기서는 물질을 주면서 물질에 대하여 다시 한번 내 믿음을 하나님은 시험하신 거예요. 이 물질의 시험이 진짜라니까. 몸으로 때워 기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요서 그게 그 다음 더 고단계 시험이다. 여기까지 통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2000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릅니다만 참 놀라운, 제 인생의 획기적인 해라고 할 수 있는 게 2000년입니다. 그게 뭐냐? 5월 달에 제일 1번이에요. 이게 내가 제가 마지막에 받은 게 내가 살아온 삶을 한 권의 책으로 써라가, 이게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에 받은 게 책을 써라는 거고, 처음 받은 게 1000번제를 드려라. 이것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내 속에서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이냐, 그거는 본인이 아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바가 없는 일이라는 거. 아니, 저는 그 이튿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제 삶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참 기뻐하는 게 뭐냐면, 감동이 왔다? 이것이 소멸될까 봐 너무 두려워. 이것을 실천력이 강해요. 절대로 감동을 놓치면 안 돼. 감동은 잠시 오지만 이걸 붙잡는 자에게는 영원한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 이튿날 문방구에 가가지고 봉투를 1000장을 처음 사봤어요. 왜냐, 100장을 샀는 기억은 있을지 몰라도 1000장을 살 일이 없잖아요. 그걸 한꺼번에 샀다니까. 왜? 하나님의 주신 감동을 막 내 마음 변하기 전에 나는 감동을 그대로 실천해버려. 일단 봉투를 1번부터 1000번까지 번호를 다 적어버렸어요. 그리고 서랍에 딱 넣었어. 1000번이 제일 밑에, 1번이 제일 위에. 딱 보면 감동으로 벌써 실천. 감동은 하나님이 내 믿음을 시험하는, 감동은 축복이다. 이 메시지 기억할 거예요. 감동이 축복보다 먼저 온다는 거. 감동이 먼저 와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한지 알려 하심이라. 이게 신명기 8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2절에 참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방송실에서 신명기 8장 2절을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신명기 30장 15절 상당히 빨라요.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한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자, 신명기 30장 15절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말씀인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게 15절이에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이게 어쩌면 이렇게 한 절 안에 딱 함축돼 가지고,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선택을 네가 하라. 생명과 복을 택할 것이냐, 사망과 화를 택할 것이냐, 내가 택하라. 이 성경 말씀에 보면 굉장히 그 생명과 복을 택한 자에게 그 다음에 16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읽었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그 순종하는 자에게, 믿음은 순종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으로 믿음이 되는 거지, 순종이 안 되는 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순종으로 믿음을 아는 거예요. 내 믿음이 믿음이 되는 것은 나의 순종으로 믿음을 안다. 자, 2000년 5월에 1000번제를 처음 드리게 되었는데, 그 예물을, 기도를 드릴 때에 저는 사실 제 인생에 제일 안 되는 게 생각이 앞서는 자가 안 돼요. 머리를 못 굴려도 안 돌아가고 등기 없고. 그러니 그대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그게 한 7개월쯤 됐을 때 저는 이미 학원을 떠나라는 명령도 받았고, 내가 살아온 삶을 이 한 권의 책으로 써라, 이것을 다 이 1000번제를 드려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이거로, 이게 어제 하루에 학원 출근하면 500만 원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하루에 나가면은 한 달에 500만 원을 벌지 못 벌지 아무 기약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러면 우리는 순종을 함으로 그게 미래가 보여서 순종하는 게 아니다. 순종하면 미래가 보인다. 항상 순종이 먼저인 거예요. 항상 내 믿음이 먼저인 거예요. 그러니 1000번제를 왜 먼저 시켰을까? 하나님은 10년 동안 그 찌든 가난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막 그냥 마음껏 부으시는 기적의 하나님임을 그냥 막 완전히 막 체력이 딸려 돈 셀 시간이 없어. 어마어마한 기적을, 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마음껏 내 안에 참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렸던 그 많고 많은 날의 눈물을 하나님은 이렇게 다 마음의 한을 풀게 해주시는 거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감격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하나님 막 이렇게
그 다음 단계, 아니 이렇게 잘 되는 걸 갖다가 계속 가게 해야지 왜 떠나라 하냐?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고. 이거 순종하기 어려워요. 청송을 떠날 때하고는 상황이 틀려요. 학원을 떠날 때는 왜 돈이 되는데. 그렇지만 저는 아무것도 몰라. 주신 이가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이도 주님이시요. 그냥 다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이니 나는 순종만 한다. 이걸 초월해야만 지금 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무대가 있다는 거. 이거는 왜 제가 상상을 해요? 사실 제가 옛날에 우리 구역에 권찰을 했거든요. 구역원이 되었고 권찰이 되었고 그 다음에 집사가 되고 이런 단계로 가는데, 권찰 때 구역 예배 권찰이 돌다 보면은 대표 기도를 방에서 그 대여섯 명이 해서 대표 기도 하잖아요. 그게 떨리가지고 못한 사람이에요. 덜덜덜덜덜덜덜. 권찰 때 방에서 그 몇 명 앉아서 구역 예배 드리는데 그 대표 기도를 떨려서 못할 정도로 막 너무너무 머리 속이 하얘져 버렸어요. 처음부터 뭐 제가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입술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전혀 못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지금 그때 드린 1,000번제를 끝났을 때는 벌써 제 운명이 바뀌어져 있었어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나 있는지 막 그냥 왜 제가 저는 진짜 한 권의 책이 나와서 세상에 알려질 때는 너무 부끄러워서 세상 사람이 전부 손가락질을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단계 숙덕을 넘어서 그냥 방송에, 메인 방송에 막 완전 유명한 사람으로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적당히 뜰 때는 숙덕인데 이제는 숙덕이 아니라 넘어버려. 그 단계를 넘게 만들어버려요. 그 느낌표가 LA에서 방송이 되었는데, 그 LA에서 느낌표 제가 특강한 거요. 저의 책 추천둬서 그 프로가 여기에서 그 한국에서 방송된 그 이후에 여기서 한인방송에서 이게 나간 걸로 알아요.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이제 그 연락을 해 왔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이 막 다 나간 거예요. MBC 방송이다 보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그때 드린 1,000번제가 현재까지 7,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게 되었어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집회에 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나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과 맞닿아 있으면 하나님이 끝없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7,000번제를 향하여 온 거예요. 앞으로 10,000번제가 이제 3,000번제가 남겨져 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한 하나님은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제 삶 속에 하나님이 그 다음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한, 이것이, 이 기도의 힘은 보이지 않는 곳에 기도하잖아요. 사람 앞에 섰을 때 사람은 이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 골방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그 시간이 진짜 하나님 앞에 능력받은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기도가 있고 여기 섰을 때 능력이 임하는 거지, 뒤에 무대 뒤에서 기도가 없고 여기 선다고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기도가 진짜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기도가 엔진이다. 1,000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거는 한 가지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 1,000번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막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를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까지, 이따가 여러분에게 고백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쓰임받게 된 지 38부터 벌써 이 길로 나서서 계속 집을 나와 있어. 집에 있고 싶어. 그런데요, 그러면 나는 우리 애들을 위하여 뭔가 이렇게 바라지도 못해주고, 하나님이 저를 써주시는 게 코피 터지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밖에 나와서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보기에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이게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맨날 집을 방치하고 애들 방치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달려 나와서 순종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집에 들어앉아서 그 아이를 돌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있죠. 그 나와서 기도하는 그 힘이, 하나님은 집에서 돌보고 있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나의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기도의 능력은 그냥 거기만, 나는 여기서 기도해도 한국에 있는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런 기적을 매주마다 다른 곳을 가면서 매주마다 막 어디를 가는지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은 집에서 그 아이를 돌보고 그 아이를 아주 이 엄마가 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은 그 아이들을 인도해 주시고 있더라. 이것을 달려오는 1000번째 이 기도 속에, 쓰임받는 이 삶 속에 제가 삶으로 체험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열왕기상 3장 4절에 솔로몬이 처음 1000번째 드린 내용이 나와요. 그가 왕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저 아버지의 백성을 이제 나의 백성으로 주셨으니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하오리까? 어떤 왕이 돼야 하오리까?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네 소원이 뭐냐? 1000번째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기도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기도가 1000번째 기도예요. 그때 솔로몬이 무부귀 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기 부족함이 없는 지도자가 되기를 지혜를 달라고 처음 소원한 것이, 여러분, 열왕기상 3장 4절. 두 번째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린 내용은 역대하 1장 6절. 역대하 1장 6절. 솔로몬이 두 번째 1000번째를 드린 내용이 나와요. 자, 이건 이제 여러분이 처음 들을 수도 있어요. 말씀을 깊이 이제 묵상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건데, 역대상이 29장까지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21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3000번째를 드린 내용이 나와요. 이게 너무도 놀라운 부분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순양 1000마리와 어린 양 1000마리야 수송아지 1000마리, 이렇게 해서 3000번째를 하나님께 드렸더라 라고 하는 부분이 역대상 29장 21절에 나온다. 그 아버지 다윗이 3000번째를 드림으로 그 아들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린 내용이 두 번이나 나온,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게 번제예요. 이 성경에서 보면 최고의 제사가 번제예요. 한 번 드리는 게, 이삭을 단 한 번 가장 큰 제물로 바친 게 이삭이었죠. 그게 번제라고. 이걸 1000번 드리면 1000번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번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그 당시 제사, 지금 예배, 이게 번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복음의 나팔로 사용하기 전에 먼저 1000번제를 드리게 한 거예요. 그 순종도를 하나님이 제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 순종도를 보면서 몇 개월이 지난 뒤 저는 이미 하나님 앞에 세워진 자로 어느 교회 강단에 세워진 자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 이게 어마어마한 대장정의 시간을 지금까지 이 길을 한결같이 달려올 수 있는 비결은 바로 1000번제가 끝없이 다시 7000번제로 왔다는, 여기까지. 이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 중에 가장 큰 기도, 최고의 기도. 반드시 그게 기도의 차이가 능력의 차이다. 기도의 차이가 축복의 차이다. 따라합시다. 기도와 기적은 함께 간다.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차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기적을 동반해요.
그것이 언제 나오느냐? 따라합시다. 축복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여 순종하고 가는데 우리는 잘 될 날만 있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더 환난을 만난다, 환난 앞에 갈등한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먼저 이미 왜 믿음의 사람이 요셉은 팔려갔나, 노예로 갔나, 보디발의 집에서 그 억울함을 당하냐, 감옥을 갔냐, 그에게 무슨 흠이 있냐, 무슨 죄가 있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왜 이런 환난을 만나냐, 믿음의 사람이 왜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게 만드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냐 라고 우리는 말하고 싶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시험을 만난다. 믿음의 사람은 시험 앞에 갈등한다.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의 강을 건너가게 만들어요. 그 고난의 강에서 나의 가짜의 옷을 벗기고 진짜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 다음 단계는 그 저절한 바닥을 딛고 하나님이 기적처럼 그 인생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터널을 요셉이 몇 개 터널을 통과하고 나니까 30살에 애굽이란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된 것은 고난의 터널밖에 통과한 게 없어요. 그 고난의 터널을 믿음의 사람이 먼저 믿음이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한다. 믿음이 없는 자는 들어갈 때는 고난의 터널을 들어갔는데 나오지 않아. 사라짐. 나와야 이긴 건데 못 나오고 사라짐. 살아남아야 나오잖아요. 거기서 못 살아남는 거야. 사라짐.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이렇게 기도해도 고난이 올 수 있다. 그 고난을 믿음 없이는 이겨내질 못한다. 살아내질 못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고난이 와도 뚫고, 그냥 이 기도의 능력은 무엇이 가로막히든 무조건 뚫는 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걸 무조건 다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회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은 그 많은 부분을 하나님이 여러분이나 저에게 뭔가 특별함이 있거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이 고난의 터널을 함께 건너갈 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멸망이 아니고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1000번째보다 더 큰 능력은 없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증명됐고 성경적으로 다 하나님께서 그 당대의 최고의 솔로몬처럼 최고의 인간으로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누린 자가 없다.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이걸 둘째 날 이 말씀 보려고 했는데 지나갔어요. 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보혈을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기도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의 복을, 솔로몬이 누린 그 재물과 부요의 복을 저 부르고 분복이라고 나오죠. 분복이 뭐냐면 타고난 복, 타고난 복. 우리는 가난하게 사는 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재물과 부요를 하나님이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 가운데 복을 받게 하옵소서. 50% 복이에요. 따라합시다.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이게 100% 복이야. 자, 받게 하옵소서는 받고 끝나. 받기만 한다고.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누린다는 게 뭔지 알아요? 다 쓴다. 누리는 게 다 쓰는 거야. 누리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다 나누고 베풀고 그걸 다 써야지 누리는 거라니까. 받아 놓고 놔두고 가면 안 돼요. 다 누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기도 제목이어야 된다는, 누리기를. 제가 오늘 점심을 잘 먹었더니 힘이 나요. 저는
우리 은혜하는 교회를 제가 너무 사랑해요. 제가 은혜하는 교회 전도사, 내 마음속에는 은혜하는 교회 전도사인 것 같아. 제가 목사님께 저는 여기 있어도 은혜하는 교회 소속이라고 생각하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이게 제가 목사님께 문자를 보낼 때도 있어요. 제가 그 정도로 어떤 한국에서 어디 집회를 가든 최고로 자랑하는 교회가 은혜하는 교회고, 항상 기도하는 교회가 은혜하는 교회고, 이 정도면 은혜하는 교회 전도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랑과 애착과 관심과 여러분 참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부어주신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축복을 여러분도 다 받아 누리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여러분 1000번째 이렇게 참 위대한 승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40일 정말 특별 매일 밤 집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시간 저는 어디서 기도하고 있든 어디서 집회를 인도하든 끝까지 우리 은혜 한인 교회를 위하여 동일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은혜 한인 교회 오기 바로 전 유재명 목사님 안산 빛나교회 집회를 인도하고 왔어요. 그곳에서도 이제 그냥 목사님께서 은혜 한인 교회 간다 그러니까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유재명 목사님 집회에 은혜 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분 정말 한국에서도 최고의 부흥 강사님이세요. 그래서 참 너무 좋은 교회를 집회를 인도하면서도 기도는 계속 은혜 한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왔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고 정말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1000번째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것 외에 무엇이 능력이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저는 정말 이렇게 순종함으로 기도하지 않고는 단에 설 수 없으니 그냥 하나님이 쓰임받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딱 못 박아서 너는 이리 하라 라고 감동을 주셔서 순종하는 게 한 번 끝나 두 번, 두 번 끝나 세 번, 이게 7번까지 여기까지 오는 그 세월을 얼마나 많고 많은 순례의 길을 돌고 돌아 여기를 왔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은혜 한인 교회 모든 성도가, 모든 믿음의 사람이 1000번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이제 저는 그때 말씀 못 드렸는데 여러분에게 2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1000마리의 양으로 번제를 드렸다. 2번 다 솔로몬은 1000마리 양으로, 그리고 아버지 다윗은 순양 1000마리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어린 양 1000마리, 이렇게 3000번제예요. 그래서 이제 1000번제를 드리는 방법이 성경적으로 한다면 한꺼번에 1000마리 양을 드리든 수송아지를 드리든 어린 양을 드리든, 그리고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가 드린 예물은 비둘기였어요. 비둘기 1000마리를 드리든 순양 1000마리를 드리든 어린 양 1000마리를 드리든 최고 부자는 수송아지 1000마리를 드리든, 이거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이 1000마리를 드린다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꺼번에 성경적으로는 사실 드린 거예요. 한꺼번에 1000마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물은 한꺼번에 1000마리를 드리고 기도는 1001이라기보다는 1000번이라는 거예요. 1000번, 하루에 2번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루에 3번도 할 수 있는 거죠. 1000번이에요. 번, 그게 1000번제이잖아요. 그러니까 1000마리에 가장 가난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비둘기로 드리고, 그 다음 어린 양으로 드리고, 그 다음 양으로 드리고, 그 다음 순양으로 드리고, 그 다음 수송아지로 드리고, 이게 이제 점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한꺼번에 1000마리 양으로 기준을 하여서 1000마리를 한꺼번에 먼저 드리고, 기도는 1000번으로 나누어서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와 기도가 드려지는 방법은 집에 예배상, 이거는 절대로 거두면 안 돼요.
집에 예배상을 펴야 돼요. 그리고 성경책을 상 위에 올리고 방석을 상 밑에 딱 항상 준비하고, 그리고 이 앞에 벽에다가 십자가나 예수님 사진이나 아니면 기도 제목을 붙여서 언제나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기도의 자리, 그게 여러분 집에 지성소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지성소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한쪽 벽에다가 도배를 했어요. 주님을 모시는 지성소를 만든다고. 그게 마음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한쪽 벽에다 도배를 하고 예배상을, 우리가 아는 작은 상보다 조금 더 큰 상을 이렇게 항상 펴고 방석이 있고 성경책이 위에 있고, 여러분에게 꼭 이게 제가 이제 지금까지 해온 방법 중에 밝히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영적 노트예요. 영적 노트. 저는 쓰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예전에 너무 이렇게 성경을 쓰면서 쓰는 것이 굉장히 이게 많이 너무 자연스럽고 익숙해져서, 그래서 영적 노트란 1000번지를 드릴 때는 성경을 3번을 읽을 것이냐, 성경을 1000번지를 드릴 동안 창세기부터 이제 창세기 1장, 2장, 3장 쓴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쁜 참 이 삶을 살면서 성경을 쓴다 하는 건 어려우니 이거를 3번을 읽는데 1장, 2장, 3장 오늘 이제 읽었다 그러면은 영적 노트 있잖아요. 그 영적 노트를 이 성경책 요 정도 되는 이제 공책을 한 권 사는 거예요. 이게 노트 해서 이제 위에 날짜를 써면서 언제 날짜를 딱 써서 이제 2번째 1000번제를 혹은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날짜 쓰고, 그 제일 앞면에는 저는 항상 그랬어요. 뭔가 새로움을 출발할 때는 그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간절한 소원과 기도 제목 혹은 고백, 나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이 1000번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동안 내 인생에 하나님 정말 영적인 깊이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 삶의 힘든 부분, 지금 내 마음에 많은 마음에 힘들게 되어 있는 이 부분 하나님 다 아시죠. 내 마음의 신음소리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런 나만이 아는 일기니까 영적 일기라고 했어요. 이거를 내 안에 흐르는 영적인 이 부분을 거기에 솔직히 다 적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 제목을 10가지 기도 제목을 쓰는 거예요. 1번이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가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전 세계 선교를 최고 많이 보내는 바로 교회잖아요. 그 거룩한 일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거룩한 사역에 서임박해달라는 얼마나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런 이미 이 기도를 가지고 있는, 그 중에서 더하여 기도 제목을 이걸 넣고, 그리고 저는 간절히 여러분이 11조에 대하여 있죠. 기업의 11조, 가정의 11조, 직장의 11조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11조를 목표를 가지는 게 중요해요. 되는 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어느 만큼의 11조를 드리게 하옵소서, 이걸 목표치를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도 제목이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물건을 열어 11조의 기적이 여기까지 100만 원 드린 사람이 500만 원, 1000만 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11조의 목표치가 여기까지 다다르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뭔가 내 인생의 획기적인 기도 제목을 담아서 1000번째 기도 제목, 10가지 기도 제목에 그 속에는 많은 부분이 다 담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앞으로의 정말 특히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주실수록 더 겸손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하나님은 언제나 고난을 통하여 내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뭘 기억하냐? 430년 동안 애굽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악 속에 묻혀서 살았어요. 그 안에 죄성이 빠지는데 10분의 1의 세월이 들어간 거예요. 이 1000번제를 드리시는 분은 이제 기적의 가나안에 입성하는 거예요. 내 속에는 영적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영적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1000번제 이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기적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비둘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비둘기가 그게 이걸 이제 어떻게 얼마로 쳐야 될지 모르나, 어쨌든 최소한 이 1000번제를 한꺼번에 드리는 방법,
그리고 아니면 날마다 드리는 방법, 이제는 날마다 드리는 그 봉투 안에 항상 드리는 방법인데, 여러분이 한꺼번에 드린다면, 한꺼번에 드린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꺼번에 1,000번째 1,000마리 양을 드립니다, 1,000마리 수송아지 드립니다, 1,000마리 순양을 드립니다, 1,000마리 어린 양을 드립니다, 1,000마리 비둘기를 드립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감동의 예물을 올려드리되, 이게 무슨 예물이다? 1,000마리에 무엇을 드린다?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제부터 기도를, 여기 봉투에는 기도 제목을 적는 거예요. 날마다 예물이 담기는 것과 똑같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봉투가, 여러분 집에서 교회를 꼭 나와요. 무조건 나오면 좋지만 우리가 상황에 따라 어디 선교지도 갈 수 있고 얼마든지 한국도 갈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잖아요. 어디서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무릎을 꿇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래서 예물을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리면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부분이 많이 자유로워져요. 왜냐하면 예물은 반드시 모아서 본제단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강단이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나 기도하게,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을 다 모아 하나님 앞에, 그리고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리고 하는 것은 중간에 포기하거나 시험 들거나 이런 부분, 왜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이 적어지는 거예요. 먼저 드리는 거예요. 이걸 먼저 드리는 게 사실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먼저 드리질 못하는 형편이면 먼저 서원하고 1,000마리를 먼저 드리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 제목을 그 봉투에다가, 거기 매일 헌금을 안 넣고 한꺼번에 드리는 길로 서원해서 올리고, 여러분은 이제 날마다 기도 제목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 기도가 올려짐으로 이미 1,000번째 한꺼번에 드릴 수 있는 형편과 상황과 이 모든 여건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어느 한순간 드릴 수 있는 그때를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이렇게 먼저 믿음이 드려지는 거예요. 먼저 상황이 와서가 아니라 먼저 믿음이 드려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오는 것입니다. 1,000번째를 드린 사람과 안 드린 사람은, 이 드릴 때는 몰라요. 나중이 달라, 미래가 달라. 그게 기도를 심은 자와 심지 않은 자. 아까 영적 노트라고 했는데 그 예배상에 날마다 영적 일기를 쓰는 거예요. 내 마음에 흐르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 간절한 기도, 눈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언제나 믿음이 한결같지 않아요. 때로는 굉장히 막 회의가 오고 환경의 물속에 빠지는 것처럼, 이럴 때 여러분이 영적 노트를 탁 넘겨보면 내가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문, 그 기도 제목, 그것을 보면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지난날에 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고백을 스스로가 자기가 기록한 영적 노트에 어느 날 낙심될 때가 온다. 어떤 상황에서 막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처럼 절망의 순간이 왔다. 하나님 앞에 엉엉 울고 싶다. 그때 그 영적 일기를, 지나간 일기를 넘겨보면서 하나님, 저절로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그 믿음이 다시 내 속에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임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번 성경이 끝까지 다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 어떤 말씀에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성경 몇 장 몇 절에 어느 말씀에서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심을 나는 가슴에 새겼다, 이게 영적 일기장에 다 쓰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한순간 나의 몇 번째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내게 이 기적 같은 응답을 이루어 주셨다, 이것이 막 이게 일기장에 다 적혀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지성소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을 때 자녀가 온다, 혹은 아내와 남편이 온다, 여보 옆에 앉아요, 같이 기도해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함께 손을 잡고, 그게 가정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배상이 없을 때는 가정예배 드린다는 게 굉장히 형식이 뭔가 이래야 되는데, 그냥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나 기도 자리가 있다는 거, 언제나 주님 만나는 곳이 있다는 거. 한국하고 미국은 달라서 이 거실 룸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한쪽에는 언제나 성경책과 마주 앉아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런 부분이, 한국에는 사실 장판 문화가 많아서 상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미 그런 부분이 많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무엇보다 그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함께 손을 잡고 말씀을 묵상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정말 시간이 지나 보면 그대로 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은혜 한인교회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곳에서 이토록 기도하며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은혜 한인교회가 다시 한번 1000번째 기도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달려가는 미래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기적을 체험합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